사도 바울은 본문에서도 이 부활에 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도 헛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영생도 구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도 다 없는 것이 되어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아담 안에서 죽은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대표자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온 첫 번째 대표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새로운 대표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보증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왜 우리에게 부활이 되느냐?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6절을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멸망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사망을 정복하셨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사망의 고리가 끊겼습니다. 사망으로 왕 노릇하던 사탄의 권세도 무너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생명의 종노릇하며 살 수 있게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이후에 그를 믿고 그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결실에 동참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도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다 포기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만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옥합을 보배합을 드리잖아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당한 왕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그분과 3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잠시 버리셨던 그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정식 왕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멸하시고 위임받은 왕권을 다시 성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날, 모든 창조와 구속의 역사는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을 보면 23절 하반절부터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실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강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어떤 뜻이냐면 2000년 전에 로마가 도시 이 근동 지역, 뭐 아프리카를 비롯한 아시아, 유럽을 지배할 당시에 이 강림이라는 단어는요, 로마 황제의 방문을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였습니다. 황제가 납신다 있잖아요. 황제가 오신다, 황제가 방문하신다, 이런 황제의 방문을 뜻하는 용어가 이 강림이라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지금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가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멸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결정적인 승리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실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승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루신 이 결정적인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승리를 기다리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과제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부활이 주는 은혜는 단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될 것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패배자로 살고 낙오자로 살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산다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고 죽는 그날에 혹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모든 것을 보상받는 날이 아니라, 보상받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보증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 바로 오늘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평화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질서가 통하는 새 시대가 이 부활을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생명을 따라서 사망을 이기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합니다. 악이 기승을 부리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고난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유혹과 핍박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러하기에 그들의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을 보면 악이 득세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넘어집니다. 요즘에 또다시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성적 비위가 이렇게 들추어지면서 또다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그 완전한 승리와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시험도 유혹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미에 사도 바울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또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죄의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살았어요?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으니 날마다 그 부활 생명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었는데 자기는 결코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말 그대로 내일 죽을 건데, 죽으면 끝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죄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 속에서 살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성도, 부활 생명이 있는 성도, 그래서 오늘의 그 죽음 앞에서 담담히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성도는 어떻게 살아요? 33절부터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야, 부활도 없고 우리가 내일 죽을 건데 오늘 우리 육신이 즐거운 대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자. 이것이 당시 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쾌락주의자들,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했던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서 그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았던 이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거 너희 부끄러운 짓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는 것이고 너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도 부정하는 부끄러운 짓이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죄의 유혹을 이기면서 살 수 있다. 의를 행하면서 살 수 있다. 깨어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죄와 유혹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승리의 은혜가,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인들의 박해에 타협하지도 않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었고 영원한 승리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다 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의 생각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입술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여러분들이 죄와 싸움에서 정말로 본격적인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요, 죄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입술을 지키는 싸움에서 패배하면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 안에 이 부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오늘도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서 세상의 죄와 유혹과 또한 삶의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